제가 비행기 안에서 슈피겔지를 받았는데요. 여기 이 사람이 메르켈 수상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생각나는 분이 있으시죠? 그래서 무터 앙겔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독일의 시리아에서 난민이 80만 이상 들어왔답니다. 사실 메르켈이 맡기로 한 숫자가 내가 알기로는 한 3만 3천 명 정도인데 지금 독일에 80만 이상이 들어왔고 프랑스 같은 데는 딱 1,000명을 받겠다. 그리고 사실 이제 헝가리를 통해서 오게 되는데 헝가리에서 철조망을 쳐서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유럽이 이제 두 동강이가 났는데 난민을 받는 쪽과 받지 않는 쪽. 받는 쪽은 이제 유일하게 메르켈인데 사실은 3만 명을 예상했는데 나치의 나라 독일이 지금 메르켈의 나라로 80만 명이 넘어서 100만 명을 육박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 상당한 사람들이 메르켈은 민족의 반역 배신자다. 왜 이렇게 우리를 못 살게 하느냐. 그래서 메르켈을 이제 물러나라, 사과하라. 이렇게 하는데 메르켈은 말하기를 나는 절대로 사과하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도덕의 나라고 정말 이런 난민들에게 친절한 친구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결코 나는 사과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이 메르켈의 정치가 지금 그 어떤 유럽의 나라보다도 모랄에 있어서 도덕에 있어서 우위를 점해서 지금 유럽을 이끌어가는 그 메르켈이 1960년도에 함부르크에서 정말 목회하던 아버지를 따라서 서독에서 동독으로 가서 아버지가 목회를 하고 갖은 어려움을 당하고 동독의 대학을 나와서 지금 통일 독일의 수상이 되어서 정말 특별한, 저는 이 메르켈의 기사를 읽을 때마다 가슴에서 이렇게 훅훅 올라오는 눈물이 날 정도로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목회자 같은 진정한 예수의 제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한국도 이런 어떤 난민의 문제가 심각하게 전개될 것인데 시리아 난민들이 한국에도 몇백 명이 지금 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통일 우리 한국에서 북한에서의 수많은 난민들이 세계로 또는 우리 남쪽으로 오게 될 것인데 이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점에서 이제 국제정세에 관한 오늘 섹션인데 저는 이제 한국의 통일이 국제정세를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시간을 맞춰서 통일로 향하는 우리 교회의 길 내용은 주로 이렇습니다. 제가 1997년부터 이 일에 뛰어들게 됐는데요. 통일 전 독일교회의 역할과 첫 번째 책, 그 다음에 통일 후 독일교회에 관해서 두 번째 책, 그리고 최근에 나온 책이 통일을 향하는 교회의 길, 한국교회가 어떻게 통일을 준비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느냐는 세 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대한 20년 동안 내 활동의 결론이 통일로 향하는 교회의 길이 있다. 무슨 좌파, 우파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야 한국교회가 독일 통일을 조용한 개신교 혁명이라고 하는데 그게 소망이 있을 것이다. 한국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데 저는 성경적인 통일론을 정확히 정립해야만 한국교회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것이 저희 통일운동 20년의 결론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독일 대사, 한국에 와 있는 대사가 한 말인데요. 베를린 장벽 붕괴 전에도 예부에서는 독일의 통일 비용에 대한 우려가 많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독일인도 통일을 비용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독일인이 완전한 자유를 찾았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조심해야 하는데 물신주의에 빠져가지고 강대상에서 늘 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통일은 물질의 문제이지만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사람의 하나됨, 그쪽에 강조점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서 그 물질의 문제는 국가가 해야 할 문제고 우리는 사람의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런 이 통일의 문제, 저는 경건주의를 독일에서 공부해서 학위를 한 사람인데 왜 통일 문제에 뛰어들었느냐? 이렇습니다. 첫째, 분단이 얼마나 비참한 제약인지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문제를 한국교회가 일을 해야 되냐면 분단이 얼마나 비참한 제약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 분단의 현장에 살인까지도 용납합니다. 원수 맺기, 살인, 미움, 정죄 이런 점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강단에서도 이거를 말하면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합니다. 빨갱이 욕하면. 그런데 이것이 합리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도. 그런 점에서 우리는 둘째로 성경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겠고, 셋째로 이 고난당하는 우리 한반도의 유로자로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서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정치가들도 7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뭐 대통령 될 때마다 큰 소리 치잖아요. 그런데 남북 관계는 미안하지만 분단 70년 동안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큰 소리만 쳤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세상 외로자로, 그 다음에 한국 이 정치의 인식의 전환, 한국 정부가 좀 인식의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통일운동을 독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일을 자기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면 반정부 인사로 생각을 해요. 그런 수준에서는 좀 한국 정부가 벗어나야죠. 통일의 다양한 각도를 생각하고 민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들이 못하는 이런 점을 실통하면서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러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공적신학을 정립해야 합니다. 제가 놀라운 것은 1920년도 평양 산정원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를 책을 보게 됐는데, 그 장대영 교회, 이 산정원교회 기수교회는 1936년에 주기철 목사님 목회하러 간 교회고, 그 교회가 1920년도에 1년 예산이 3,000원이었어요. 그런데 남성교회, 조만식 장로나 뭐 이런 분들이 함께해서 남성교회가 대사회적, 대민족적 예산은 얼마였냐면 남정교회가 수만 원을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정현 교회가 결코 대사회적, 대민족적인 과업에 대해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한국교회가 한쪽은 수도원처럼 돼버렸고 보수교회는 또 한쪽은 아주 정치적인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본래 우리가 추구했던 초대교회는 굉장히 대사회적, 대민족적 책임에 대해서 적극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7년도에 부흥 어게인 이런 운동을 벌였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대사회적, 대민족적 문제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 교회사에 대한 공부를 우리 한국 교회가 좀 했으면 좋겠다. 자, 공적 신학의 정립은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성속의 분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속의 분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과거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군부 독재의 학습 효과로 인해서 한국 이 보수교회가 정치 문제에 대해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기회주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 칼빈은 어떤 입장을 취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국가와 교회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된다. 그리고 물론 국가와 교회는 분명하게 서로 별개다. 역할이 다르다. 그리고 기독교 강요에서 국가의 공직자들을 하나님의 종들로 묘사하는데 칼빈은 그 기독교 강요에서 그 종들을 작은 지자를 써서 가스라는 말을 썼어요. 그만큼 중요한 사람들이다. 국가의 공직. 그 다음에 칼빈은 국가 공직에 대한 두 가지 이해를 했는데요. 기독교인들로서 공직의 부름을 받은 일을 기꺼이 감당하라. 공직의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라. 영적 통치 교회와 국가의 통치 관계는 좋은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한다. 그렇게 정정 분리를 내세우는데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보면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관계는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된다. 그럼 웨슬리는 어떻게 했느냐? 웨슬리를 보니까 웨슬리는 기독교가 사회성을 잃어버리면 존재의 의미를 잃게 된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사회가 기독교를 죽여버린다. 저는 한국교회의 이러한 급속한 추락의 원인 중에 이 사회성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가 교회를 외면하고 냉소적으로 보고 있다.
이 사회성을 파괴하는 것이 사탄의 흉계다, 교회에. 그래서 이 탈세상적이고 폐쇄적인 신앙의 자세를 갖게 하고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면 기독교는 이 세상에 사라진다. 그래서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왜 기독교가 사회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그래서 이게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20세기의 스택하우스는 이 공공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공공신학은 사회적 삶에 있어서 종교의 역동성이 갖는 힘을 인정한다. 이 사회생활에 교회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강조를 한다. 그 다음에 공공신학은 종교가 문화 속에서 작용하는 방식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역할을 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포인트를 갖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산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회 정의는 종교적인 정의와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다. 종교적인 이 정의가 훨씬 더 깊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 같은 곳에서는 종교적, 교회적인 정의를 애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페리 같은 사람은 인간의 존엄성과 이웃상한을 향한 최고의 인식은 종교적 논의를 통해서 확보될 수 있다. 북한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념적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어려운 관계 속에서 뭐 햇볕 정책이 옳으냐 틀리냐 막 이런 논쟁이 있는 곳에서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적 사랑에 의해서 그걸 애치게 될 때 사람들은 뭐 종교니까, 기독교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된다는. 그 다음에 올터 스토프 같은 경우는 자유민주주의 정치는 정의에 관한 토론의 장은 제공할 수 있으나 미안하지만 논쟁 중인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좌파, 우파, 진보, 보수는 토론의 장을 가질 수 있으나 결국 해결점을 찾지 못해서 늘 사회가 양분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이 제시, 진리, 공의는 그러한 사회에서 매우 설득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이 남북 분단에 있어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신학은 하나님의 통치의 원칙과 목적이 공동의 삶의 조직 안으로 스며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트너로서의 교회와 국가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통일론을 새로이 정립하라. 우리 한국 정부의 통일론은 땅의 정복으로 인해서 법이 하나 되고 그럴 때 통일이다 그러는데, 저는 그 점이 정근대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제 땅을 정복합니까? 그래서 정복해가지고 전리품 나누면 대박이 옵니까? 저는 그런 식의 통일에 대한 생각은 매우 정근대적이다 생각. 예를 들어서 대만과 중국의 관계입니다. 나라가 다르고 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념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실질적 통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도 다르고 이념도 다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한 나라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통일론에 대한 우리 한국 정부가 새로운 접근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일론의 다원적 차원을 생각하라. 쉽게 말해서 우리 한국 정부가 통일에 대해서 다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NGO 활동도 못하게 하고 의사조치의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독일처럼 교회의 역할, 교회의 활동, 민간의 활동은 좀 정치와 분리해서 한국 정부가 일을 하게 했으면 좋겠다. 제발 좀 우리 한국 정부가 조금만 민간과 함께 통일운동을 하면 우리 남북의 분단을 뛰어넘을 수 있다. 그런 지혜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의 길은 미안하지만 여러 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영 논리를 뛰어넘으라. 네, 좀 앞으로 갔네요. 진영 논리를 뛰어넘으라. 아까 말한 대로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전체성, 온전성, 통합성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는 갈기갈리 찢겨 있고요. 사실은 이제 남북관계에 있어서 보수 정권이 훨씬 더 남북관계를 우리 한국에서는 가까이 하게 할 수 있는데 기대를 얼마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대칭적 사랑이 교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의사조치 어떻게 해제합니까? 북한에 사과해야 되죠. 잘못했다고 해야 되죠. 그런데 잘못했다고 하겠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비대칭적 사랑은 교회는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랑을 하기 때문에 무슨 조건을 따지면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한 순수한 인간애를 향한 최고의 인식은 종교적 논의에서만 비대칭적 사랑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독일 통일도 이 조용한 개신교 혁명을 오늘 이 디아코니아 재단이 여기에도 있는데요. 이 디아코니아를 통해서 엄청난 사랑을 동독을 향해 쏟아부었습니다. 결국은 그 사랑이 독일 통일을 이루게 하는 결정적인 길이었는데요. 그러한 일을 교회가 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의 통일 준비는 사랑이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 개성공단을 우리 한국 사람들 정부는 경제특구라고 부르는데 저는 통일특구라고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 경제하면 60년대 일본을 바라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코노믹 애니멀. 너희들 경제동물이다. 너 돈밖에 몰라. 경제밖에 몰라.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일본이 우리 보고 너희들 이코노믹 애니멀이다. 그럴 것 같아요. 통일도 경제 뭐든지 경제 쪽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개성공단에서 작은 통일을 이루었으면 좋겠고 그 작은 통일을 이루는데 기독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맺는 말을 하겠습니다. 왜 교회가 이 문제에 뛰어들어야 되느냐면요. 고난당하는 세상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사랑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률한 마음을 북한 동포를 향해서 갖고 있을 때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마지막 과제인 세계 복음화가 이 휴전선이 열릴 때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휴전선이 열리는 것과 함께 세계 복음화가 가능한 출발점을 그리고 한국교회의 21세기 새로운 시대의 과업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복음화를 누가 하겠습니까? 미국이 하겠습니까? 일본이 하겠습니까? 한국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통일은 세계 복음화의 길에 촉경에 놓여 있다. 그 다음에 21세기 최대의 사건이 될 거고 한국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통일 후에 어떻게 마음이 하나 되고 사람이 하나 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을 교회가 하려고 신경을 써야 되고 너무 통일, 헌금, 경제 이런 이야기는 강대상에서 한국교회가 좀 수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를 받고 하나 되고 그들에게 진정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선교할 것인가 이런 문제